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번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참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이 복음 속에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들은 것이 과연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사라져 가는지, 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또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보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렉션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그 주제가 율법 외에 다른 의의를 전하는 것이 로마서의 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이 교회마다 팽배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던 것이 어떤 그 유대교 사상입니다. 유대교 사상.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뭡니까 마귀짓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서 방해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하고 다르면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피해자 중에 피해자고, 그러니까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것이 과거에 자기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빚진 자 되어 가지고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바탕을 까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못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의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죠. 그 자랑스러워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그 의가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걸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냐? 아니거든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거 어디까지나 이단이지. 그럼에도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을 정의하기를 뭐 하냐면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복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려면은 반드시 그 복음이 왜 복음이냐는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복음이냐. 이걸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 복음을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라 그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만약에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왜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예수를 위해 창조했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서 건져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아담이 애초 죄를 안 지으면 안 되지.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졌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와서 죽을 필요도 없고. 왜?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면 죄인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안 졌을 것 같으면 죄인이 없는데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언약을 위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언약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이 역사를 다스려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언약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고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렇게 됐는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인류가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을 것 같은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제일 듣고 싶은 그 복음이 뭐겠어요?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인데, 응? 쉬운 얘기로 아담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쫓아버렸잖아요. 내쫓아버리면 문 걸어 잠겼잖아요. 그죠? 문 걸어 잠겼단 말이죠. 그게 집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좋은 복음이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 집에 돌아오라는 거지.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집에서 쫓겨난 일들 안 해봤습니까? 말 안 들으면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찾아와가지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게 에덴 동산, 아담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니까.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은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가려면 뭐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복음이 뭐냐? 네 죄 문제 해결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죄 문제 해결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 우리에게. 왜 예수가 복음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복음이 누구냐 이렇게 나가야 돼. 복음이 누구냐.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다. 그죠? 복음이 누구냐.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정의를 할 때 누구로 해요? 의인화 할 것 같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우리 죄를 뭐 하냐? 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면은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쫓겨났던 아담이, 죄 때문에 쫓겨났던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뭡니까? 문 열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걸었던 문을, 에덴 동산 문을 꽁꽁 걸어 잠겼던 걸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열어놓은 건 뭐예요?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들어오라는 얘기. 응?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얘기는 어디까지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막혔던 그 에덴 동산의 문, 그 길을 하나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또 숙제는 하나 남는다니까. 뭐가 남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는 해결을 해줬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을 해줬단 말이죠. 그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 기회가 이제 됐어. 그럼 여전히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뭐였어요? 생명과 먹고 영생하는 거지. 생명과 먹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던 자들을 교회로 불러준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보니 누가 있느냐? 생명과가 있더라니까. 생명과 대신은 예수가 있더라니까. 예수가.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에덴 동산으로 불러내는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생명과를 먹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를 먹을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힘을 주잖아요. 에너지가 돼가지고 힘을 주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생명과를 비로소 먹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죠.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생명과를 그때 먹어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죄를 없애주는 일도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도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도 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 두 가지 일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런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를 하나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이런 일들은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럼 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들은 누구를 겨냥해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근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했어요? 제 아래 가둬져 있잖아요. 그죠? 제 아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죄 아래 가둬진 이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부활하고 한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알려줘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위한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7절의 얘기예요. 복음에는, 자 보세요. 복음에는 다른 말로 예수에게는 이 얘기를 하세요. 복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에서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냥 그냥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이 결국 행위가 돼버려. 내 행위가 돼버린다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전체가 뭐냐? 믿음에 속한 일들이에요. 믿음에 속한 일들인데 이 믿음에 속한 이 일들은 우리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 실력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알아봐가지고 믿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아무도 몰라봐요. 알아볼 수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는데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육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오로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알아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줘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주지 않으면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뭐냐? 죄 아래 가둬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준 거예요.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면은 믿어야 될 그분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는 요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요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거. 이렇게 믿어지니까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우리 고백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는 고백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게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요렇게 돼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뭐로 남느냐? 은혜로 남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자랑거리예요?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죠. 그죠? 자랑거리가 아니고.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의 귀를 열어가지고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뭐로 들었어요? 천둥소리로 들었잖아요. 천둥소리로.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천둥 치지요. 천둥 주지요. 그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는 모래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모래 태풍이 일어나가지고서 세상에 차 유리를 다 깼더라니까. 얼마나 심한 그 바람이, 태풍이 일어났을 것 같으면은. 그럼 그걸 통해가지고서 그 분명히 태풍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래 태풍을 일으키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모래 태풍으로만 보는 거예요. 모래 태풍으로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지요. 하나님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천지 만물이 어떤 사인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징조라 그랬죠. 징조. 종말의 징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뭐냐? 종말의 뭐예요? 징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지 만물이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소리?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지르고 있죠. 들리시나요? 그냥 모래바람 불었구나 이러지 말고 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화산이 터지고 홍수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응? 요번에 피지에 전무후무한 그 태풍이 일어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태풍 없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갈게 이 소리거든요. 응? 그게 신자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만물을 통해서. 아니 천둥 소리를 통해 가지고 바울은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 소리를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천둥소리인데. 그러면은 바울이 천둥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울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지요. 왜 예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소리를 하나 들리지 않게 해놓고 바울에게만 예수님의 소리를 들리느냐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바울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서 다 구원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누구만 구원해내요? 아브라함 후손들만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그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바울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하냐? 바울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울에게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준 거란 말이죠. 그래, 지금 여기서 한번 다시 보세요.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잖아요. 이제 뭡니까?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게 장벽이 무너져 버렸죠, 이제. 그죠? 무너져 버렸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단 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럼 보세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보이지만은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믿는 사람이. 그럼 그 모든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 속에도 있고 헬라인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속에 있든지 헬라인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실력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 그런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체. 이거는 내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잘 이해해가지고 들어가지고서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네가 결정해라.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금 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말하는 것은 뭐냐? 주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이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나아가고 싶은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건데 그 신령한 은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거.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만 믿느냐? 자기 백성들만 믿어지게 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아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이렇게 믿어지는 요 사람들은 늘 그 믿음이 주체가 되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 모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걸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 것을 저는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그 배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셔야 돼. 왜? 여기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려지려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구주로 자기의 구세주로서 주관화시켜서 믿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될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뭐로 나타나느냐? 구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봅시다. 35절부터 43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4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묻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에게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소경이 있었어요. 그 소경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거든요.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 그럼 당연히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알 턱이 있나? 있다? 없다? 없죠. 없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눈 뜬 사람하고 지금 소경하고 지금 둘을 대입을 시켜 놓는 거예요. 눈을 멀쩡히 뜬 놈들은 예수를 지금 뭐하러 보는데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은 지금 예수를 알아보고 있어.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는 소리가 뭐냐? 그냥 나사렛 예수여라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 이분이야말로 다윗 언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눈 뜬 놈이다 소경이다? 소경이죠. 소경이 예수를 몰라야 정상이잖아요. 눈 뜬 놈이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눈을 멀쩡히 떠고 있는 놈들은 예수를 몰라보는데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은 지금 예수를 알아보고는 거예요.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길을 가는데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 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 얘기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지르면서 뭐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 말 속에는 바디메오는 뭐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사는 소리가 잘 보세요. 4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단순하게 눈 뜨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2절 여러분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무엇이? 무엇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해야 했다잖아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아보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너의 그 믿음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것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그래요? 구원을 했다 그래요. 구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 구원을 하셨느니라 43절에 곧 보게 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수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죠.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고 자기를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걸 아는 것을 이것이 누가 준 것이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줘가지고서 바디메오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 속에 바디메오 그러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네가 나를 알아보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네 믿음이 나를 알아봤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린다니까. 지금 이게 돼요? 요거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뭡니까? 열문둥이 사건 나오죠. 열문둥이. 예수님께서 문둥이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나머지 9명은 전부 문둥이 고침받고 나가지고 뿔뿔이 다 가서 지갈 길 다 갔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고서 그러잖아요. 가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예물 드리라 그러잖아요. 제사장한테. 왜? 구약에 보면 그 문둥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명해 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이를 고쳐놔 놓고 가서 제사장한테 확인받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는 육적인 제사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기록이 없어 몰라. 그런데 한 사람만이 누구에게 왔느냐? 예수님 찾아왔더라니까. 예수님 찾아왔더라면. 그러니까 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고치는 제사장이라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제사장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문둥이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9명은 왜 예수님 앞에 안 왔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한 명만 왔다니까. 한 명만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알아보고 믿는 이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뭐이다? 은사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이걸 막 남한테 나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창세된 언약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이 이야기는 그것은 결국 우리 자랑거리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해줘서 듣는 거예요. 듣게 해서 듣는 거라니까. 듣게 해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병자들 고치고 이렇게 가난한 과부들 고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이 지역에는 과부들도 병든 자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왜 다 안 고쳐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오직 한 과부에 찾아갔다 그러죠. 사르밧 과부에게만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부 과부 구제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과부를 구제로 온 것이 아니고 모든 병자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냐?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이 제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이 예수를 알아본다, 뭐 알아본다? 뭐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줬다?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 앞으로 이끌었다 그런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보세요. 37절에서 봅시다. 44절까지 봅시다. 45절까지 같이 봅니다. 37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웃기지 마라 임마. 내가 니네 아버지도 아는데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이거 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러냐. 그런 헛된 소리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듣게 해주는 사람만. 그럼 3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죠. 그죠? 그럼 이것을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께 오는 사람은 전부 누구예요? 누가 주신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왜 왔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그럼 구원자로 오셨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을 것 같으면은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가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아이고 참 말이 잘 안 된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으니까. 그럼 그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하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자는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시는 자는 알아보고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뭐하냐. 짜고 치는 고수이라고. 둘만 알아본다. 둘만.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공개적으로 울산에 와가지고 다 외친다 해도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듣느냐?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만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45절에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 아, 언제 아버지께 듣고 배웠는데? 장세전이죠. 그지요? 장세전에.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드라마 찍을 것 같으면 드라마를 찍기 전에 먼저 뭐 하느냐.
그 드라마에 필요한 사람을 전부 캐스팅 먼저 하죠. 그죠? 드라마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요건 누구 맡기고 요거 누구 맡기고 이렇게 딱 캐스팅 딱 한단 말이야. 그럼 캐스팅 딱 이렇게 된 사람들은 미리 뭐 하냐? 만나가지고 리딩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대본 가지고 쭉 연습한단 말이죠. 응? 지금 그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이걸 우리 선제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끔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요 계획 하에 뭐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서 거기에 캐스팅된 사람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캐스팅된 그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겠어요? 뭐 알아보겠어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알아보는 것이 그 사람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잖아요. 그렇게 알아보게 하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에 보니까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예정이 돼 있어. 그래가 어떻게 하느냐? 울산 목양의 성도들에게 예수가 믿어지도록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도록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 들려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믿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놔놓고 뭐 하냐? 그들에게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냐?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끌어내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을 했을 때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누구다? 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조차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 예수가 믿어지는 요 사람은 평생 동안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희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주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믿도록끔 간섭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뭐냐면은,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세요? 아수르에게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막 힘들게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이 구하고 찾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멸망을 딱 하니까 이제 뭐 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이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율법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따지는 거예요.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가만 내비둡니까?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가만 내비두니까 율법은 점점점 더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아수르보다 더 큰 놈들 보내가지고 저놈들 내가 작사를 낼 건데,
네 눈에는 쟤네들이 저렇게 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는 것을 보이는데 내가 저렇게 율법이 해이해져가 저렇게 사는 저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아. 그 강력한 놈을 내가 불러가지고 저놈들 작사를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 주여 수년 뒤에 빨리 부흥케 해주소서 이런다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잘라낼 놈 잘라내고 세울 놈 빨리 세우게 해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이거 교회 부흥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걸 모르니까 무식하게 교회에다 붙여놔가지고 주여 수년 내 부흥케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진짜만 낳고 가짜는 다 내보내는 것 같으면은 이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망해지겠어요. 지금 모르고 지금 붙여놨다니까. 쉬운 얘기로 복음 아는 사람만 남고 모르는 사람 다 보내주세요 한다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 99%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럼 다 떠날 것 같으면 교회는 텅텅 비겠네.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거하고 한국교회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숫자가 많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작사를 낸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고.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있든지 말든지 무화과 나무 소출이 있든지 말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말든지 난 믿음으로 살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해서 살란다. 이게 그 말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적용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왜 내 복음 전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있는 사람들도 나가고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나가든 말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니 나만 믿고 살아. 이 소리거든, 이 소리. 이해돼요? 참 말은 잘한다, 마음은 아프다. 아니 성도 한 사람이 안 나와도 마음이 쓸쓸한데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줄 아세요? 이건 쉬운 얘기로 야 걔들이 오고 안 가고 이거는 네 신경 쓰지 말고 네 나만 보고 살면 되잖아. 이건 꼭 뭐가 같으냐면은 여자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말이죠. 무시당하고 뭐 당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신랑이 와가지고 여보 내 믿고 살면 되지. 그럼 그 신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어디 뭐 어떤 좀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신랑 나 사랑하니까 그거 하나로 살면 돼요. 이 실감이 안 난다 여러분들. 여자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수많은 남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개벽이 나고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신경 쓰지 말아라. 언약에 의해 가지고 네가 구원받았고 그러면 그 언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 언약 믿고 살아라. 언약 믿고 살다 굶어 죽는데 굶어 죽어도 괜찮다. 그 하나님 그런 거예요. 굶어 죽어도 천국 가면 안 되나?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 굶어 죽지 말고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그래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계약은 한 거 없다.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내가 니하고 계약한 적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 뭐냐? 죄 아래 팔렸다가 건져져가지고 구원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언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됐다 빼져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이방에 객으로 보낸 것은 거기서 빌딩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살라고 보냈어요. 고생하라고 보냈어요. 고생하라고 보냈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누구 핑계로? 하나님 핑계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되는 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헛된 꿈을 꾸냐?
너희들은 어차피 팔자가 언약대로 끌려왔다가 언약대로 끌려나가게 돼 있어.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장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대. 요즘 개정 내용, 권고하시리니 그 뜻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리니 그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갈게 그 뜻이란 말이죠. 그거는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찾아갈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애굽에서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언약에 의하면 때가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로 살아야 되냐? 언약을 믿고 살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 믿으면 살면 돼요. 자꾸만 우리는 뭐 하냐면은 여기에서 뭔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 오라는 그거 없다는,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버림당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핑계대가지고 잘 살려면 그게 도둑놈 심보지.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된 자들은 뭐하냐?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니까. 그게 복음이 보세요. 얼마나 참 이게 역설적입니까? 오전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역설이라니까, 영리라니까. 그러면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흥왕해졌죠. 말씀이 흥왕해졌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흥왕해졌는데 뭡니까? 환란을 줘가지고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버리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는데 예수 때문에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서 도망다니는데 이 도망다니는 사람을 통해가지고서 복음이 또 전해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역설이냐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피를 뿌리면서 기독교가 전해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 역사라니까. 교회가 만약에 흥왕이 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환란을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환란을 내려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어떻게 버려요? 흩어버리죠. 흩어진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증거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편만해지는 거예요. 퍼져나갔다니까. 이거 뭐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한 것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언제 가장 좋으냐? 가장 힘들 때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예요. 가장 편할 때가 가장 믿음이 없을 때고, 가장 편할 때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고, 가장 힘들 때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가 언제 진짜 하나님을 가장 의뢰하느냐, 필요로 하느냐?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이게 가정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애 새끼들한테 말이에요. 지 주머니 돈 있고 이렇게 보세요. 부모는 귀찮아요. 오라면 안 온다니까. 돈 떨어지면 오지요. 똑같이. 그 당자 비유잖아, 당자 비유. 당자가 나가가지고서, 뭡니까, 그 사업에 성공했을 것 같으면 집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들어오지요. 그 아버지의 소원은 뭐겠어요? 가가지고 사업 잘 되는 거겠어요? 빨리 망하는 거겠어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집은 잃어버린다니까, 걔는. 사업이 망하니까, 결국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집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의 것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꼬여들지? 사랑입니다. 복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증거고 복이에요.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저주입니다. 왜? 인간은 본성상 등 따시고 배부르면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 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끝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도 그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자기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에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 믿으시고, 그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어질 것 같으면 그 믿음으로 사시기로. 그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 그 언약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